청년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들의 앞뒤도 주님께서 활짝활짝 열어주시옵시고 올해 새롭게 인생의 새로운 전환기를 맞는 청년들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인도하심이 그들이 느끼며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예배의 순서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은 연약하지만 언제나 나눔이 많은 교회, 또 서로 배려하며 서로를 돌아볼 수 있는 아름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린 심령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첫 시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구하지 못한 것까지라도 주님 앞에 내어놓사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 모두 심령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받아들이며 주님 앞에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첫 시간이며 모든 오늘 일정을 주님 앞에 부탁드릴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에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로 15절입니다. 여러분들 다 찾으셨으면 구약성경 5쪽입니다. 제가 먼저 기록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제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그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무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재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우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무리하는 자가 되리라. 오늘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마태복음 10장 15장 18절 함께 하시겠습니다. 15장 18절 한 절입니다. 제 성경 신약 25쪽입니다. 15장 18절입니다. 신약 성경 25쪽. 찾으셨으니 합독하시겠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 일이라. 아멘. 오늘은 신약 구약 성경을 중심으로 죄를 미워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저희들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은혜 받기 위하여 325장 하시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일 찬송가는 359장입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고 은혜 받으시는 저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는 시간 갖습시다. 하나님, 오늘 말씀에 주옵시고 깨닫는 영이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 세웠으니 주여 지혜를 주셔서 말씀을 잘 전달하고 듣는 이들에게 깨달음이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노라면 원인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분명히 왜 이렇게 내 속에 죄가 들끓고 있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그거를 죄답게 생각 못하는 것이 큰 문제예요.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구속하시는 정이 내 거라고 하는 확신을 못 믿게 되면 그 죄를 갖고 살아가는 것이 행복인 양 찾아가는 삶을 볼 수가 있고, 교회마저도 기복주의 신앙으로 설교가 나오고 듣는 이들로 하면 귀를 즐겁게 해주는 잘못된 비진리를 배우고 있고, 그 진리대로 깨달아서 세상이 잘 나가면 축복받았다고 서로 칭찬해가며 긍지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은 다 어둠의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죄악의 불행을 갖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은 겁니다. 온 인류에 잠재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와 가족 간에도 시기와 미움과 살인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심판하시되 애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죄를 두려워하고 멀리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생각해보고 왜 내 속에 죄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최근에 유튜브를 통해서 만나는 많은 목회자들이 모임이 있어서 여기저기 좀 같이 동참을 해봤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난 목요일날은 금요일날은 우리 교회에서 그분들이 이곳에 왔어요. 온 이유는 유튜브 방송을 보고 또 키트를 보면서 초대교로 가자. 그리고 초대교회를 세웠던 사도들의 영성을 알아보자 해서 저희 교회를 오시게 되었습니다. 오신 목적은 초대교회 사도 영성을 가지고 주님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주의 종들을 세워드리는 운동이라고 해서 그분들 회원들마다 돌아가면서 매주 만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이렇게 받고 그러고서 기도회를 시작하는데 뭐 교회가 떠나가도록 기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왕왕거리니까 좋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한참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메시지를 한 30분 또 사도행전이 뭐냐는 걸 가르쳐 달라고 그래서 소개를 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열심히들 하신 분들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여러분들 기도 응답이 잘 됩니까? 몇 프로나 됩니까? 응답이 얼마나 됐습니까? 인생 동안 살아오면서 다 목회자들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이렇게 소리를 치고 막 아우성 칠 때 응답이 더 됩니까? 아니면 조용조용 기도할 때 응답이 더 됩니까? 이 문제가 분명히 가르쳐야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가 있지 않냐? 세 번째, 기도한 응답이 내 속에 10년 가운데 어떻게 응답이 오는가? 이 문제가 분명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시간 들이고 물질 들이고 교회까지 오고 정성 바쳐 기도했는데 응답이 뭐냐 이게. 뭐 입에 거품을 품듯이 막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난 거예요. 천국에서 들으라고 하시는 겁니까 여러분들? 조용조용히 하면 안 들려요? 이런 기도 모임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하늘에 상달되고 기도원에 나가서 외치고 산에 가서는 기도하는 것이 하늘에 상달되는 겁니까? 제가 깨달음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과 동락했던 사도들은 그렇게 아우성치고 기도 안 했어요. 산에 올라가 기도할 때도 예수님이 너희 죄들 여기 나와 기도하와 함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 했는데 밤새 기도하는 주님을 보면서 왜 주님은 내일 아침은 조롱과 핍박과 채찍을 맞아 팔려가고 십자가에 돌아가실 걸 알고 계셨거든요.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그 기도가 하나님 할 수 있거든 이 쓰디 쓴 잔을 내가 안 마시게 해주세요 하고 땀을 흘리면서 핏방울이 되듯까지 우리 애를 써서 기도하셨어요. 여러분들 오늘 기도가 그런 기도를 하신 것 같은데 땀방울이 핏방울 됐어요? 안 됐어요? 한번 만져봐요. 핏방울 됐나 안 됐나. 사도들은 생명이 내줄 때까지는 건성 따라다녔어요. 이분 따라다니면 먹을 것이 생겨요? 이분 따라다니 인기가 너무 좋아요? 수많은 이들이 쫓아와서 당신도 예수님의 제자냐? 그리고 심부름하고 오병이의 기적, 질병이의 기적을 막 나눠주고 의시되고 열심히 하나님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기도할 때는 쿨쿨 찼어요.
주님 혼자 하세요. 주님은 이제 곧 십자가의 비참한 길을 가야 될 놓고 하나님 앞에 차를 옮길 수 있으면 옮겨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크레막스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뜻대로. 자, 하나님 뜻이 뭐예요? 왜 십자가에 주님이 돌아가셨을까요? 근데 다 같이 내 죄를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으로서 기도가 땀방울이 핏방울도 밤새도록 기도했는데 응답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할렐루야. 여기에 예수님께 배웠던 제자들이 고백이 언제 시작되느냐. 동고동락 할 때는 몰랐어요. 마가다락방에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되고 죄악성이 굴러 떨어지게 되니까 그 다음 주님이 내 속에서 말씀하고 응답하시고 깨닫게 하는데 주님이 가르칠 때 너희들 나를 따르려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고 그랬어요. 그때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왜 주님이 그 길을 하셨는가? 생명이 들어난 다음부터 그들은 죄악성이 굴러떨어지고 하나님이 내 심령의 천국에서 말씀한 걸 들어서 걸어가면서도 대화하고 죄를 지면서도 대화하고 세상 붕의 영화의 실패를 하면서도 병고에 들어 고통을 받으면서도 심령 가운데 주님을 따라 나섰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뜻?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여다니면서 교회마다 가서 교회를 세워주고 주의 종을 세워준다고 하는데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진리가 없이 비진리적인 입장에서 내가 뭘 하면 된다는 잘못된 모임이라면 시간 낭비, 허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랬더니요, 다 눈이 휘두들어. 이게 뭔 소린가 하고 죽으라 기도해놨더니 김 빠지는 소리 하는 거예요. 그 누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에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밝은 빛 진리 들을 때 김 빠진 심령 많이 봤죠? 예? 그게 있어져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성이 뭔가 소개하기 전에 질문을 3가지를 던졌는데 다 같이 어리벙한 거예요. 기도 열심히 잘했다고 행복하다고 막 이러는 판인데 찬물을 끼얹은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여러분들 사도행성을 바로 들어보면 역설적인 얘기하시던 예수님의 말씀을 주석으로 해서 만들어진 것이 12과목의 성경적 조직신화입니다. 죄가 무엇이냐? 죄는 우리말로 국어사전에 보면 도덕이나 종교법률 등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적혀 있어요. 그리고 성경사전에는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 곧 하나님이 없는 자의 부패한 본성과 그 영향력,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거역하는 모든 악한 행위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본성이 뭐예요? 태어날 때부터 울고 태어나는 본성. 첫째 아담으로부터 이어진 원죄가 내 속에서 나를 사로잡을 때 태어날 때부터 아무 세상에 살지 모르지만 울고 시작하는 게 인생 아니에요? 그리고 살면서 자꾸만 성공해보려고 애를 쓰는데 성공해도 못해도 우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 원인이 뭔가를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보고자 합니다. 세상에 죄가 없는 사람은 또 온전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때문에 사람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누구나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크고 작은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죄에 대해서 적응이나 처벌을 시대와 이 상황과 나라에 따라 대응해야 다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어디서부터 죄가 왔다고 말씀하고 있는가? 성경적으로 죄는 아담과 하와의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음으로써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6절에 그로부터 죄는 아담에게서 잠재되었고 즉 원죄라고 합니다. 그 모든 후손들은 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날 거라고 창세기 3장 6절에 말씀합니다. 더불어 아담의 아들인 가인과 아벨에게도 죄가 유전되었습니다. 아마 아담은 가인과 아벨에게 죄 짓지 말라고 매년 양을 잡아 피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던 겁니다. 하느님 앞에 제사 즉 예배를 드리고 가르쳤을 것입니다. 이는 감사제와 속죄제의 출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는 불행하게도 인류의 최초의 살인사건이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심판하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로 우리는 죄를 짓지 말고 회개해야 될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첫째로 죄가 어떻게 우리 속에 들어왔는가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첫째 아담으로부터 원죄가 유전되어 온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세상의 사람들은 지성 속에 강하게 죄를 갖고 태어나는 겁니다. 그 죄의 결과는 죄를 만들어내는 공장처럼 생산력이 있다는 거예요. 내 심령 속에. 천국에 가지고 갈 수 없는 결점도 있기도 하죠. 결점은 죄악성이라 할 수 없고 정렬하다 할 수 없는 육적인 성질입니다. 조급해져요. 다급해요. 아주 수다스러워요. 까다로움이 있어요. 느린 성질이 있어요. 경박해요. 감정적인 성질, 의지적인 성질, 무뚝뚝한 성질, 지나치게 내성적이거나 야성적인 성질들입니다.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없고 천국에 가지고 갈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죄는 기회만 주어지기만 하면, 범죄할 만한 환경이 주어지면 기회는 이때다 하고 오토매틱으로 올라오는데 누구만 하는 거예요? 자신만 알아요. 그리고 자범죄가 나타나게 되면 상대도 알고 세상이 다 알아요. 마귀가 그걸 딱 잡고는 들어와서 네가 잘하잖아. 저거 봐, 저 사람 저렇게 못해. 비평부터 나오는 거예요. 언제? 기회가 틈타지만 죄로 올라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은 철저히 지적하고 나옵니다.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첫째는 바른 예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인간의 원죄와 스스로 지은 죄를 해결할 수 없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와 자신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일뿐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절로 2절에 보면은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 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나 우리만 위험할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해 하심이라고 요한일서 2장 1절 2절에 말합니다. 즉 죄사함은 우리 행한 범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받는 길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 후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끊임없이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인생의 마취를 못 느끼고 타락의 모습을 깨닫는 겁니다. 그 원인은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서 죄의 권세와 능력을 이길 수가 없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주님이 내 죄를 십자가상에 다 피를 흘려주신 속죄의 제물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피로 정결하게 되는 길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이미 속량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죄를 계속해서 속량받는 길을 무엇이냐? 그 방법은 오직 예배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죄를 지어도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참했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행실이 바뀌어져야 돼요.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의 엄한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예배.
올바른 예배는 세상의 잡념을 지워버리고 전심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하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선한 행위를 원하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고 첫 아들을 가인을 낳았고 둘째 아들인 아벨을 낳았습니다.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농부였습니다. 목자와 농부는 같은 농축업을 하지만 그 시대에 엄격히 구별되어 있습니다. 지금에야 직업이 차별이 없다고 하지만 유목생활을 하는 시대에는 목자는 한 곳에서 정착하지 않고 유랑생활을 했고 농부는 한 곳에서 정착생활을 하였습니다. 영적으로 볼 때 목자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생활을 하였고 농부는 세상을 바라보는 생활을 하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도 가인은 땅의 소산을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드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벨은 자기의 양과 첫 새끼와 그의 기름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시고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가인에 묻습니다. 내가 분하면 어찌미냐? 안색이 변하면 어쩌미냐? 내가 선을 행하기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자기 문에 엎드려 있느냐? 제가 나를 원하는 너는 죄를 다스리니라고 6절로 7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긴 드리는데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면 마음의 평안과 위로가 와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분하고 억울하다고 교회 나와 손해보고 힘들고 어렵다고 하면 마음의 평안과 위로가 없다면 여러분들은 심령 속의 성령이 역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벨의 제사와 가인의 제사와 제물을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드린 다음에 변해된 모습. 세 번째로는 피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볼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 사람에게 선하지 않는 행위는 불행한 결과를 낳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지 않으면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찬송을 부르지 않습니다. 헌금을 안 합니다. 물론 전도와 봉사도 뒷전입니다. 또한 우리가 사람에게 선하지 않으면 대인관계에서 거리가 생기고 불화가 일어납니다. 터무니없이 이웃을 미워하고 질투합니다. 오해하고 시비를 걸기도 하고 때로는 이웃의 소유를 탐내기도 하고 그의 가정을 해치기도 합니다. 잘못인 줄 알면서도 불륜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가인이 선하지 않아 그의 본성이 숨어있던 죄악에 발동되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물을 받지 않으시고 동생의 제물을 받으셨다는 이유로 아벨을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없는 들에 돌로 쳐 죽였습니다. 인류 역사적인 최초의 형제 살인죄가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억울하게 죽은 아벨은 피가 하나님께 호소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핏소리를 응답하셨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물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의 아벨이 어디 있느냐? 9절에 묻습니다. 번번한 가인이 이렇게 반문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하고 되더래요.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웃을 억울하게 치지 않았나 우리는 돌이켜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억울한 자의 원한을 듣고 계시는 겁니다.
피 맺힌 성도의 간절한 기도를 응답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 하나님 모르시겠지? 천만에요. 알고 계시고 그걸 책망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만나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잘 드렸어요.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했어야 했는데 삶이 자기의 가정에 가서는 그렇지 않은 딱지를 다 떼어버리고 사업장에서나 학교 다닐 때는 항상 그렇지 않은 걸 다 뒤져버리죠. 왜? 자기가 선한 행실을 못하니까 마귀가 들어와가지고 야 그렇지 않아 그러지 마. 네 행위를 봤어도 되겠어? 이런 음성을 들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답하겠습니까? 그 핏값을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억울함을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피해자의 고통을. 하나님은 일거이틀족을 다 관찰하고 듣고 계세요. 그럼 우리가 죄를 안 질 수는 없잖아요. 아담의 후손으로 우리는 죄를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 죄가 마음으로부터 자범지 않은 행위로부터 벗어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뭐가 선인가, 뭐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가를 발견하고 그 뜻대로 돌이키려고 마음을 먹는 것이 회개예요. 턴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버릴 건 버리고 끊을 건 끊고 아닌 건 아니다. 의지적인 기독의 신앙의 삶이 중요한 것이 예배 드린 자의 행위예요. 예배는 잘 드렸어요. 말씀도 많이 들었어요. 나가서 생활이 안 변한다면 예배 드리는 시간이 무엇이 필요하냐 이게. 하나님은 바로 그 중점을 보고 계시고 피의 소리를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가인의 뻔뻔스러운 거짓말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린 여기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진실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벨의 제사를 받고 내 제사를 안 들었으니 내가 그를 죽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질투가 속에서 막 불어올립니다. 이거 갖고 내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진실이겠다면 그런 사함을 받으실 거예요. 감추려고 하는 속성,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속성, 다 마귀의 속성들이에요. 진실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랬구나. 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피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꼭 기억하며 죄로부터 벗어나는 회개 합당한 열매 맺는 여러분들이 생활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번째는 죄에 대하여 심판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5.18 광주 민주운동이 1980년도 5월 18일 날 또 5월 27일까지 광주 시민과 전라도민이 중심이 되어서 조속한 민주정부 수립을 위하여 전두환 보안관들을 비롯한 신군부대와 퇴진 및 계엄령 철폐 등을 요구하면서 진지한 민주화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당시 민주화 시민은 신군부 세력의 집권 시나리오에 따라 실행한 5.17 비상계엄 전국 확대의 조치로 인해 발생한 현장의 파괴와 민주화의 역행을 한 겁니다. 항거했던 겁니다. 신군부는 사전에 시위 진압을 훈련을 받은 공수부대들을 투입했고 이를 폭력적으로 진압하여 수많은 시민들이 희생됐습니다. 그때 희생된 수많은 피가 결국은 우리나라의 피에 세워진 민주화가 담겨져 있었던 겁니다. 피의 소리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을 죽인 가인을 저주하셨습니다. 어떻게? 11절로 12절에 보면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에 다시는 그 효력을 내지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지리라고 11절로 12절에 저주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가인은 이때부터 농사를 지어도 소철이 없습니다. 그 땅에서 피하여 유린 방황하는 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악은 불행의 씨앗입니다. 죄는 시간이 지나서 그 살상에 낱낱이 밝혀지고 그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를 두려워하지 말고 날마다 죄를 하나님 앞에 진실히 고백하고 다시는 그 죄를 안 지려고 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삶이 없다면 주님이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의 희망을 우리는 속죄 은총을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또 오늘 우리가 본문의 15장 마태복음 15장 18절의 말씀을 우리가 봤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으로부터 범한 죄를 알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스스로가 이걸 느낄 줄 알아야 돼요. 아이고, 또 죄악 사로잡혀 말을 했네. 비평했네. 따졌네. 느낄 수 있는 성령의 감동을 가질 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입에서 나오는 건 그냥 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느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랬어요. 그 언어와 행실이 그의 인격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죄를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될까? 사람의 노력과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뭐로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대 앞에 쓴 것처럼 여러분들이 마음을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참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를 고백하는 것도 이제 지긋지긋해요. 계속 지니까요. 나는 타락했어요. 교회 나가지만. 평시도 집회 가서 물어보면 직분 있습니까? 물어보면. 저는 집사인데요. 잡집사예요. 그래. 잡집사는 또 뭐고 집사는 뭐예요? 생활이 안 변하니까요. 세상 살기 바쁘지 내가 교회 와서 뭐 봉사한다 그러면 짜증부터 내고요. 왜 시간 4시간 뺏어가냐고 다 강탈했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얼마나 위대한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범죄한 모든 가해자들에게 피값을 다 받아서 십자가에 내놓고 피로 사함의 은총을 베풀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광야길을 가면서 일회용 반찬처럼 반창고를 붙이며 피부에 모든 치료가 되듯이 무슨 은총을 예비되어 있어요? 사제 은총이 예비되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얼마든지 무궁무진한 거예요. 계속 회개하고 하다 보면 자기 속에 성령이 빛을 파랗게 밝으면 말하려고 그러면 그때 딱 못하게 입을 막아야 돼요. 할렐루야. 눈으로 보면서 딱 판단될 때, 에휴, 또 그 모양 곡거리지. 내 남편은 당신은 왜 살림 그렇게 혼자 까다롭게 살아? 까다로운 성질. 그건 죄는 아닌데 그 때문에 범죄예요. 왜 당신은 쓰레기도 안 치고 말이야. 혼자만 편안히 누워있고 이걸 비평하는 거. 그렇죠? 자기는 안 해요. 그럼 남은 비평해요. 아내와 남편이 그 차이점국 살아가요. 이제부터는 그러지 마세요. 그냥 놔두세요. 할렐루야. 자식들도 마찬가지예요. 같이 살아갈 때 보면 도대체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엄마는 그냥 용서하고 사랑하고 다급하고 또 해주는 거야. 그래도 가끔 화가 나면 어떻게 돼요? 확 뒤집어 안 뒤집어요? 예? 무서울 정도 안 돼요? 완전히 호랭이 되어버리든가 뱀이 되어버리든가. 교회 와서는 예배드리고 사함 받았으니 선한 얘기 하다가 집에 가면 왜 이렇게 악하고 왜 이렇게 무섭고 왜 이렇게 까다로움 떠는지 부부끼리 아마 느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는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 원인은 뭐예요?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이것이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는 것이 성경적 조직신앙 사도 형성의 몇 번째 과목이 있어요? 세 번째는 죄 문제죠. 네 번째 십자가와 부활된 속죄 은총을 우린 배웠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해결해 주는 겁니다. 인생에 있어서 풀어야 할 가장 큰 숙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오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들 먹고 잘 살고 세상 잘 되라고 주님이 교회 십자가로 놓고 예배 드리고 복받은 자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죄 문제는 오직 하나님 방법대로만 해결해야만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내 뜻대로 마음씨고 하나님 뜻대로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인류 역사의 죄와 타락한 원죄를 가진 인간들의 원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를 흘리고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죄물 두 가지. 첫째는 부정한 죄, 원죄를 위하여 한 순념소를 레위기 16장에 드렸던 죄. 자범죄를 범죄했던 건 한 양을 또 드려야 돼요. 두 가지 죄물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엘리에레바 사박다니 하신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이 나 아들이고 하나님이신데 창조주인데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즉 하나님과 떨어지는 무인지에 갖다 버리는 마귀로부터도 재물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리고 다 이렇다시 피를 완전히 쏟아주는 재물 지성소까지 가서 피를 한번 앞에 7번을 뿌리면 죄사함을 받았던 은총처럼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요한계시록 7장 13절 14절에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는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시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내가 아무리 정확하게 돌아서라도 안 돼요.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집니다. 그러나 속죄 은총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흰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네 번째 과목에 기독론에 가면 속죄 은총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죄 문제 해결하신 하나님의 진리를 정확히 깨달아야만 요한계시록이 해결될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대환란 중에 다 지고 인류 역사를 한 번에 묶어서 연단받는 환경을 7년 동안 묶어놓은 거예요. 근데 왜 이런 환경을 주신 하나님 몰라요? 어제는 46차 경찰청 한국 병목청의 총회를 여기서 했어요. 설교하신 목사님이 아주 애국자 같아요. 자, 들어봐요. 이제 곧 유튜브 올릴 건데 공산주의를 막 비평했어요. 좌파들이 지금 공산주의 한국이 다 편하는데 이번에 억지로 하나님이 살리시는 은혜인데 목사들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들고 나서야죠. 예? 교회 없애려고 하는 잘못된 범법을 바꿔야 되고 말이죠. 그러면서 막 있는 욕 없는 욕 하면서 야단을 막 치시는데 설교 시간이 점점점 오래 가시는 거예요. 이게 모였던 모든 분들이 아멘, 아멘 하긴 하지만 혈기내서 하는 설교는 듣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인을 좀 보냈는데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공산주의 망했던 역사를 다 얘기하는 거니까 얼마나 모르는 역사를 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전쟁에 폐화됐던 우리나라가 지금 잘 사는데 공산주의는 그대로 좀 썩어 있고 철의 장막이 돼 있고 북한에서 넘어온 이들은 여기서 자유를 맛보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공산화 만들려고 아주 전 정부가 그랬다고 막 야단을 치시면서 혈기를 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하십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를 했어요. 내가 왜 그랬겠어요? 저라고 그런 의의가 없겠어요? 그런 공의가 없겠어요? 알아요. 말 안 해도. 근데 그 설교를 할 때
악하게 막 혈기내고 욕을 해가면서 말이야. 김일성이 누구, 김정희, 김정은 또 누구 이래가면서 막 야단을 치시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 강단은요, 그게 악을 막 지적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강단이 아니에요. 악은 원죄로부터 올라온 죄를 통하여 공사나 사상을 따라갔던 문제들인데, 그리고 세상은 두 가지의 대립이 있게 돼 있어요. 정치는 여당이 있고 야당이 있어야 돼요. 그래 정치가 바른 거예요.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악한 그 공산주의 세력이 없다면요, 1차, 2차 전쟁도 안 일어나요. 3차 전쟁 거의 대세계를, 선 세계를 불로 심판할 도구로 쓰고 있는데, 그걸 알면 우리가 그쪽 무리를 안 가도록만 노력하면 되는 거지, 그 나쁘다고 야단치는 건 누구 뜻을 거슬리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거스르는 거예요. 악한 자는 약하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 그렇게 설교해주고 밝은 며칠 예를 듣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악하게 지나가는 거 어떡할 거예요, 그거. 그 한계가 있고 그 믿음의 성제 그거밖에 안 되니까 이해하고 용서하고 대화를 해나가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알고 넘어가야 될 것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중심으로 한 속죄제사, 히브리서 9장 10절에는 하나님의 제사 방법을 알리면서 레위기 16장을 정확히 이해해야만 될 때 죄를 어떻게 사함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가 세워져서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회개를 통해서 십자가를 걸어놓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실제적인 속죄제사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무엇 때문에 오셨나요? 세상 부귀영화를 잘 먹고 잘 살라고 오신 거 아닙니다. 그래도 구원은 시키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죄 문제 가지고 고민하며 계속 믿음이 성화되어가는 과정을 가져가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를 위한 제물, 아셋을 위한 제물도 같이 드려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인적 속죄제와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신약시대에 예수님을 통해서 실제적인 속죄 제사를,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와 부활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진리를 아는 성도들은 어린애에 머물지 않습니다. 비진리에 머물지 않습니다. 뛰어넘어 청년당에 의롭게 살아보는 몸부림칠 때 자기만 아는 원죄를 올라오고 자범죄를 경험할 때, 이게 문제구나 하고, 원하는 법 선이 안 나오고 내 속에 악심이 나오구나, 지금까지도 내 속에 죄악이 있구나 하고 철저히 참여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려고 하는 노력이 여러분으로서 있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신 사지원청이 광야길 가는 저희들에게 늘 사해 주시는 종, 오늘도 믿고 회개하며 참여를 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돌이켜 삶의 현장에서 순간순간 참여하며 성령의 뜻을 따라 사는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54장 우리 찬송하면서 헌신의 신의 기도와 축도로 마칩니다. 주여 복을 비옵나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인도하옵소서. 아멘. 위탁의 말씀.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무엇에 엎드러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는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선을 향하여 얼굴 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픈데 먼저 손 얹고 기도합니다.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가슴에 손 대시죠.
예배는 저는 영혼이 잘 됐습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와 기쁨과 은혜가 충만합니다. 이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육신의 장막을 지고 살기 때문에 이 육신의 장막이 병들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병들 때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치료하리라 하셨기에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악한 질병은 성도들이 흩쳐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부모, 형제, 친인척, 흩어지는 자녀들, 부모님들, 또 형제들, 사랑하는 아버지여 손주, 손주들 악한 질병이 들 때마다 기도하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회개함으로 용서받고 치유받는 역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교통하심이 죄를 꼭 지적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우리 모두는 내면의 죄와 싸워 이기는 저희들 고백한 심령 위에 이 나라와 친백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사랑하라 내 영혼아 감사라 감사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의 박수 올리고 모두에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했습니다. 옆사람 같이 인사하고 합시다.